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은 어제 봤던 우리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더 질문을 하면서 따지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 상황이 어수선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몰려들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에게 뻔한 그 가르침만 받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교육받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이제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에게 있어요.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인기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만 나오는 이런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11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런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이런 모습이 없도록 잘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외식이란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우가 연기하다 이게 외식이라는 뜻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그 나쁜 단어는 아닌데 자, 이게 이제 신앙으로 왔을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연기죠. 그러니까 외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외식이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외식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외식을 이제 누룩과 이렇게 빗대어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왜 누룩에 비유했느냐? 어제 이미 말씀하셨죠. 이 한 명만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 배우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외식하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저렇게만 손만 잘 씻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파급력이 크죠.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은 이렇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누룩으로 이렇게 빗대어 말한 거죠. 자,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외식에 대한 어떤 경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자, 왜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가? 2절 3절에 보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다 결국 드러난다.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서 감추고 숨긴 건 드러나고 어두운 데서 소곤소곤한 것, 골방에서 귀에 대고 살짝 귓속말 한 것도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 이런 거죠. 자, 이거 이제 하나의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시각적인 표현이고, 그렇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과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청각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은 어떤 보편적인 현상을 말하고 누구나 다 외식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3절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 우리가 하는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란 거는 우리가 예배하고 어제 뭐 이제 바리새인처럼 보면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하면서 우리 안에는 속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할 수 있죠. 예, 미움이 가득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또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둘이 만나고 이러면은 막 소곤소곤하고 기속만 하면서 누구 흉보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에 거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뒤에는 개별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고, 자, 우리는 외식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반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몰래 하는 구제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언젠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인데 경건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자,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참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제자들이라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 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는 오늘 여기하고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두 번 부릅니다. 두 번.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너희만큼은 제발 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자, 외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먼저 뭐라 하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를 뭐 세상에서는 뭐 출세도 시키고 성공도 시키고 실패도 시키고 이렇게 협박도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근데 뭐 그 잠깐 잘 보이려고 사람 그렇게 외식하느냐.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뭐 직분자를 투표하면 표 하나 더 찍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잘해봐야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 그거고 못하게 해도 뭐 죽이는 것까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외식하는 신앙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간과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렇게 경외하고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가? 6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아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 참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그냥 작은 새 돼 있어요. 참새보다 더 작은 새도 있잖아요. 자, 작은 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다양한데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친자면 한 아사리온은 6천 원이에요. 6천 원. 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얼마냐면 한 1,200원 하는 거야. 이게 1,000원꼴 하는 거죠. 이 1,000원짜리 시장에서 팔면 1,000원에 팔리는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거제동에 있고 오늘은 사직동에 있고 또 오늘은 연산동에 날라가 있고 오늘은 먹을 게 없어서 습속에서 배가 고파 있고, 하나님이 다 그거 잊지 않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시장에서 단돈 1,000원에 팔리는 이 사소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는 어쩌겠습니까?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보호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이 무의미하게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야.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는 바 된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의지하고 인정해라 이겁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그 1,000원짜리도 이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 하나 없어지면,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없으면 안 찾죠? 찾으십니까? 10,000원짜리 없어지면 3만 원인데 2만 원 이러지만 3,000원, 2,000원이네, 1,000원이 어디 갔지? 이렇게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1,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 우리는 없어지면 잊고 그냥 안 찾는데 10,000원짜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한 명이 안 보이고 우리 한 명이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세밀하게 헛되게 죽지 않도록, 헛되게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면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을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에 대한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두려움이란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높다는 것을.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월요일에 직장 가면 우리 동료들이나 윗사람이 네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기가 죽어서 교회 안 갔다고 하기는 그렇고 뭐 하게 하니까 그냥 교회 안 와버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면 또 드리는 게 되는데 그런 게 두려운 거야. 그런 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게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부장님은 어제 마트 안 갔습니까? 이렇게 따져야죠. 부장님 어제 저 해운대에 가서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더 위험하지.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명절에도 집에만 있다가 교회 오시는데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 교회는 다 체크하고 이름 적고 카페 가면 이름 안 적잖아요. 식당 가면 이름 안 적잖아요. 우리는 식당도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일부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갔다 온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따지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언론과 사회 분위기에 이렇게 압도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또 몸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고 성경을 보면 웬만하면 해석이 다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뭘 했는지 다 알지만 자기 동네 안 오면은 뭐 소문만 듣잖아요. 그리고 선입견이란 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미래 관점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증가하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에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 내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 그걸 거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단 말이 아니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 성령의 감동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데 그 자체를 거절하고 모욕해버리니까 그죠?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아마도 이제 나중을 생각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시대가 오고 누가가 이 글을 적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성령 시대가 된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의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잡아가 재판받게 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위정자들이 이제 관리자들을 말하고 권세 있는 자는 그 빌라도 총독 같은 이런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재판받고 막 이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지켜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지켜 보여준다는 것이 이런데 잡혀가지 않고 죽지 않는단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잡혀갈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무슨 말로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 말에는 뭐가 다 포함되겠습니까? 할 말만 생각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할 말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 말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주실 거다.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보이는 것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결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